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성경 공부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어서 봤던 12장 35절 맞죠? 35절에서부터 5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주어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 줄 때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담지 마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오늘 35절부터 우리의 주어진 59절까지 말씀은 종말에 관한 제자들의 자세, 그리고 종말에 관한 우리들의 준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말은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종말을 자연적 하나의 현상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죠. 그죠? 몇 년 되면은 노화적 현상, 이 종말을 자연적 현상 속에서는 노화적 현상 또는 하나의 사이클 자체가 이게 무너짐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환경적 파괴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으로 종말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죠. 그죠? 자연적 환경을 통해서 도태되는 것. 그죠? 그런데 이 종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리고 종말은 있어야 될 이유는 두 가지적인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종말에 대한 것은 새로움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벌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움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이 종말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하늘과 그리고 새 땅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심판이라는 이 죄에 대해서는 불신자들에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것은 누구에 적용될까요? 우리 신자에게. 그러니 종말은, 불신자에게는 종말이 무엇으로 다가올까요?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오지 말아야 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우리 신자 입장에서는 이 종말이 어떻게 바라봐지는 겁니까? 기다려짐이죠. 기다리짐. 그죠? 기다리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섯 번째 인이 떼졌을 때에, 다섯째 인이 떼졌을 때에 이 종말이 언제 옵니까? 속히 언제 진행됩니까? 심판이 언제 진행됩니까? 라면서 순교자들이 속히 종말이 임하기를 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말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요, 신자들에게는 세월의 시작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한 육신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종말에 대한 부분들은 뭔가 모르게 우리가 또한 두려움과 또 불안도 또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상태들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공주의 권세자가 우리에게 그러한 두려움들을 주게 되고, 이런 마음들을 주면서 어느덧 종말을 기쁨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종말을 거부하게 만들고, 이런 속에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속에 보면은 이 종말론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종말을 믿는 그러한 우리 정통 기독교의 교리가 있는가 하면은 이 종말 부분들을 그저 하나의 의미적인 부분들로서 해석하고, 또한 종말이라는 부분들을 어떤 연월시로 계산하고,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엉뚱한 부분들의 유발적 측면이 나타나는 것 또한 그게 마귀의 작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말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종말의 준비는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형. 종말의 준비는 항상 현재형이 됩니다. 종말의 준비요. 종말의 준비는 항상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언제, 어느 시에, 어느 때에 올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겁니다. 오직 성부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의 부분들에서는 현재형,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서 그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현재형적인 측면에서 종말은 세 가지 부분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에 띠를 띠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밝히라 그럽니까? 등불을 켜라. 등불을 켜라. 등불을 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 있으라. 그죠? 서 있으라. 서 있으라. 종말을 현재형적인 측면에서 준비하는 자세에서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는 무엇입니까? 허리는 몸의 중심이죠. 몸의 중심이고, 그리고 몸의 전체 힘을 받쳐주는 기관이죠. 허리가. 허리에 띠는 무슨 역할입니까? 그렇죠. 띠는 바로 몸의 중심을 잡는데 도우고 몸의 전체 힘을 발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무거운 거를 바벨을 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허리에 띠는 무엇일까? 그죠?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회개신앙. 구원의 확신과 회개신앙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진리의 띠라고 말하는 거죠. 진리의 띠. 이 진리의 띠를 허리에 띠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불을 켜라. 등불은 무엇입니까? 등불은 자기만의 역할이 아니죠. 자,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누굽니까?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개인이죠. 개인. 이 개인에 대해서 신앙이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무슨 신앙? 그렇죠. 회개신앙으로 세워진다 된다면은 등불을 켜라라는 것은 등불은 무엇인가 하면은 밝히는 역할입니다. 밝히는 것. 이 밝히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밝히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것, 영적 흑암을 밝히는 것. 그랬을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을 어떻게 켜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등불을 켜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복음으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 있다라는 것은 어떤 자세입니까? 사역의 자세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사역자 자세.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것 전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35절에서 아시겠죠? 그죠? 본문을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5절 제가 방금 다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재림의 준비를 하는 성도의 세 가지 자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자세. 세 가지 자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세 가지 자세. 이 세 가지 자세는 바로 현재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현재형의 모습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허리에 띠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구원의 확신, 회개 신앙으로. 등불은 무엇이죠? 그렇죠. 복음 사역, 밝히는 역할이니까 복음 사역. 그 다음에 서 있는 것은 사역자로서의 그 기본과 그 부분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 그런 사역 현장 속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 있는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 있는다는 것은 사역적인 측면과 함께 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서 있으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부분들이 36절부터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이런 자세 속에 이제 준비적인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루어나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런 종. 그리고 주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에 종이 자고 있으면 안 되죠. 주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 종의 자세는 항상 어때야 됩니까? 그렇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오는 그때까지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종의 자세인데, 근데 그것을 게을리하고 그랬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항상 이런 상태로서 준비하면서 우리의 자세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특히 이제 그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 혼인 잔치가 언제 일어납니까? 주로 밤에 일어나죠, 그죠?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난 뒤에 밤이죠, 그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뒤에 종이 밤까지 함께 이렇게 있는다는 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의 주인이 돌아올 때에 분명히 밤에 혼인잔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돌아올 때도 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올 때를 잘 예비하는 그런 충성된 자세를 기다리라. 충성된 자세의 모습을 가지라. 라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이 핵심.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래야만이 그것이 그 종이 복되다. 종이 깨어 있지 않고 종이 피곤해서 잤다. 내가 업무 시간이 지나서 잤다. 나 더 이상 이제 근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무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잤다. 라고 말한다면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가? 절대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개념은 항상 주인에게 수종을 드는 것이 그 모습인데, 수종을 들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 주인의 명령에 항상 민감해야 되죠. 그래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는 자. 깨어 있는 모습이 종이 수종을 드는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밤이죠, 그죠?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죠?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종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이 그만큼 기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종을 수종 들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림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을 때에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쁘다는 거죠. 그만큼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인이 종을 섬기고 이렇게 발을 씻기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성도들이 섬길 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합당하게 보답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의 보답적인 측면에서 말하게 되면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행위론이죠. 행위론. 우리는 행위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행위론을 말하지 않고 이 속에서는 보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이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종의 의무사항이죠.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종을 섬깁니다. 그죠? 씻기고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인에 대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장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수종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답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메모 잘 해놓으세요. 이것을 만약에 보답받는 측면에서 말한다면은 이것은 하나의 인과응보적인 부분적인 측면에서 행위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렇죠. 은혜를 말하고 있다. 은혜를 말하고 있다. 38절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러분들 2경은 몇입니까? 2경. 자, 2경과 3경. 왜 여러분들 여기 2경과 3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2경과 3경. 시간적인 측면에서 2경은 우리가 저녁이죠. 그죠? 저녁
9시에서부터 12시. 이것을 대체로 이제 2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3경은 그러면은 12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새벽 2시까지. 대체로 이제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또는 새벽 3시까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3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새벽 3시. 새벽 3시까지. 이것을 3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2경과 3경 이 시간에는 매우 피곤한 시간입니다. 피곤함.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잠자리 들 시간. 잠자리 들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2경과 3경, 특히 2경은 뭡니까? 종이 하나의 자신의 노역을 마치는 시간이죠. 그죠? 마치는 시간이죠. 그러면은 이 2경과 3경에는 종이 깨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자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단 말이죠.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으면은 종의 입장에서는 내가 2경이기 때문에 이제 내 일 끝났다. 내 이제 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2경이든 3경이든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종의 자세라는 거죠. 그럴 때에 종이 깨어 있을 때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으면은 종을 섬기겠냐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습, 종말의 우리의 모습들은 이런 재림 때에 이런 세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하게 갖추어 나가서 모장을 했을 때에 종말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그만큼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이런 부분들의 중심을 분명히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자, 이것이 이제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에 대해서 연, 월, 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재림에 관한 부분들은 연, 월, 시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매 우리에게 호련이 나타나는데 그 때도 우리에게 일반적 때가 아니라 구원의 수가 채워졌을 때가 그 날이죠. 그죠? 그때가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 그때에 이것을 호련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호련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호련히.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라는 것이 이게 호련입니다. 호련히.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묻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해당됩니까? 베드로 질문 잘했죠. 여러분들,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자, 파라볼레. 비유가 이제 파라볼레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유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이 비유가 깨달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택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가고 비밀로 가는 겁니다. 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나중에 이 십자가가 열림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죠? 십자가 사건 부분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사도 3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것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도 그거 다 들은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갔던 것은 예수님을 저주의 형틀에 못을 박음으로써 자신은 승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왕위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권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포도원에 관해서 비유를 말했을 때 이 마귀가 못 깨닫습니다. 그죠? 십자가 사건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비유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처음에는 종을 보냈습니다. 종은 선자들이죠. 그 다음에 종에 대해서도 학대를 하고 종에 대해서도 그들이 살상을 가니까 나중에 주인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주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보면서는 이들이 이제 정말로 자신들의 모습을 바르게 하고 자신들이 포도원 그 지기로서의 그 세를 주인에게 분명히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지만은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그 주인의 예상을 엎어버리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아들을 죽여버리고 상속권까지 우리가 다 빼앗자.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포도밭으로 던져버렸다. 그때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전부 다 쳐서 몰아내고 그 포도밭을 누구에게 준다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모든 부분들이 비유가
우리에게입니까? 아니면은 모두에게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모두에게 아니죠. 그죠? 모두에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42절 주님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그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가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까? 아무나 양식을 나눠줄 수 없는 것이죠. 낭비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주인의 충성된 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모두에게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종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주인이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서 43절 보십시오. 43절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도 여기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재적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베드로가 질문했던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심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충성된 종, 충성된 청지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속에서 이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3절도 44절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 또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긴다? 모두에게 안 맡기고 누구에게? 그에게 맡긴다. 그에게. 그죠? 충성된 청지기에게 맡깁니다. 그 모두가 아니죠. 모든 종들에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소유도 모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청지기에게 맡긴다. 충성된 청지기에게 맡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45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기억나시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열심히 가꾸어서 5달란트 이익을 더 남겼죠. 왜? 주인에게 주려고 말입니다. 자신이 착복하려고 한 것 아니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가꾸어서 2달란트를 더 벌게 됐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을 내면서 나를 이 정도 가치밖에 여기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가 내가 받은 것은 1달란트 뿐인데 나에게 이 1달란트밖에 안 주면서 나에게 이자까지 요구하느냐? 그러면서 분해하면서 땅에 그냥 묻어버렸죠. 그러면서 주인에게 나중에 왔을 때에 그 땅에 있는 것을 파묻었던 것을 주면서 그가 오히려 노발대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이것을 가지고 했습니까? 자, 그것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했죠. 그죠? 자신이 그 1달란트 닦아 먹은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달란트를 세상적 가치적 측면에서의 이 부분들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어떤 형편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역적 요소를 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 부분들은 천하게 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크고 작다는 것이 맞아요. 그 다음에 많고 적음.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비교적 관점에서 보죠. 비교적 관점. 이 비교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어디에서 생겨난 겁니까? 인간의 죄의 속성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음, 많고 적음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조화로움을 말한다는 거예요. 조화로움. 강한 자, 강한 것, 약한 것. 우리는 이 강한 것과 약한 것을 우리는 인간의 죄의 속성에서는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약의 강식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강하고 약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죠. 전부 다 조화로움입니다. 조화로움. 전부 다 조화로움입니다. 조화로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 때에 모든 것이 다 크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들이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강한 것이 약한 것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창조 속에 보면은 약함이 있고 강함이 있고 크고 작음이 그 속에 다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창조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가 무엇입니까? 이 조화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조화로움 속에 무엇을 만들어 놓습니까? 나중에. 그렇죠. 이 질서 속에 전부 다 무엇이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죠. 그죠? 이 아름다움은 조화로움과 질서를 통해서 이 아름다움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는 많고 적고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이것을 비교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약육강식으로 가는 것이죠. 달란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달란트도 결국은 조화로움이죠. 조화로움. 5달란트를 줬다, 3달란트를 줬다, 1달란트를 줬다. 이것은 하나의 조화로움이에요. 조화로움. 그죠? 5달란트를 준 자 속에는 강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1달란트 준 자는 약한 자가 있는 것이고, 1달란트밖에 소화 못하는 자에게 5달란트를 주면은 이게 됩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조화로움 속에 질서를 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달란트 줬으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세는 충성된 종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줘요. 이게 아니고 항상 충성스러운 종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종으로 또한 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마음으로 생각할 때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음으로 볼 때, 야, 저기 이제 멀리 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다. 계산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 한 달쯤 있다가 오겠다. 그러면 한 달 속에서는 자신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이 청직이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자니까. 그러면서 그가 군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도 종이지만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가 청지기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여러분, 종들 가운데서 청지기는 누구예요? 주인이 없을 때에 주인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청지기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그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을 알고 그가 종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종은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을 알고 이것을 이용을 해먹는 겁니다. 그죠? 크고 작고 많고 적음에 대해서 조화로움. 하나님께서는 이 조화로움과 질서 속에서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데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을 딱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교적 관점 속에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이것을 약육강식으로 활용해 먹는 겁니다. 자신에게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종들을 때리고, 오늘 본문 보십시오. 드디어 오리라는 것을 알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자신은 먹고 마시고 취하더라. 말 그대로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라는 것으로부터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난 거죠. 완전히 이중인격이죠. 주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왜 주인이 그에게 맡겼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가 여러분 이중인격자죠. 이중인격자. 그죠? 처음에는 주인한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에게 맡겼잖아요. 근데 주인이 늦게 올 것을 알고 그가 이제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청지기는 용서 안 하는 겁니다. 용서. 남녀 종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때린다는 것은 약하게 보이는 그들을 악하게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약하게 보이는 그들을 약하게 보이는 그들을 악하게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악하게 다스리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더라. 그죠? 먹고 마시고 취하더라. 그 속에서 그는 불의한 속에 취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취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취하더라. 이 속에서는 지금 누구의 재산을 손댄 겁니까?
주인의 재산을 손대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그죠? 먹는 음료, 먹는 음식은 주인이 허락함이죠. 그런데 취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인의 소유물을 그가 탐인 거죠. 그죠? 이 속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중적인 가면 속에서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하는 체 하면서 있다가 주인의 마음을 환심을 샀다. 그리고 주인이 그에게 청지기로서 모든 것을 맡겼다. 그리고 주인이 타국에 멀리 갔다. 오래 올 것을 그가 계산을 했다. 그러한 뒤에 그는 종들을 악한 자세로서 종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 그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취하고, 먹고 마시고 취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타락한 거죠, 이게. 그죠? 세속.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세속 속에서 타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인의 재산을 손대면 안 되는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누구의 것인 것처럼 쓰고 있습니까? 자기의 것인 것처럼 낭비하는 거죠. 낭비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손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주인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가만두겠습니까?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날 주인이 올 것이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 종을, 이 청지기를 심히 때릴까요? 그 종들을 악하게 다스렸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취함의 부분에 대해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처럼 낭비를 했죠. 그러니까 주인이 용서하지 않는 거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 이미 특권을 가진 자죠. 주인의 뜻을 알고라는 것은 특권을 가진 자죠. 특권을 가진 자가 합당하게 그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그런 일들로 일처리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많이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를 줬을 때에 5달란트 많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나를 인정했다라는 부분에서 내가 하나의 수수방관적인 모습 속에서 악한 자의 모습이 되지 말고 이 속에서 충성된 정직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충성할 필요가 있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자신의 부분에 대해서도 충성하게 그 모든 것을 행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운 자는 많이 배움도 있고 또 작게 배운 자는 작게 배움도 있고 이것도 여러분들 세상적 측면에서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종아로움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는 안 나왔지만은 어르신들 보면 지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박사보다도 더 채로움이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조아름이에요. 조아름. 그래서 세상적인 측면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비교 평가하고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이라는 이런 그 하나의 비교적 관점, 인간의 죄로부터 일어난 이런 비교적 관점 속에서 우리는 사회를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볼 때 이미 세상은 죄악 속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공의롭지 못한 속에 출발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배운 자는 많이 배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적게 배운 자들은 적게 배운 속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또한 이용을 해먹었던 자들이 무엇입니까? 막스 레닌주의죠. 그죠? 공산주의가 그 속에서 하나의 엉뚱한 이론들로 들고 놓은 것이죠.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제 이해되죠? 근데 그러면 알지 못하는 자는 어찌 되는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자, 종의 자세는 주인이 많이 알려준 자도 있는가 하면 작게 알려준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게 알려준 자는 그러면은 자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행하지 않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사역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자, 48절, 알지 못하고도 맞는 일이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지만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형편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조화로움이에요. 조화로움 속에서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성된 종으로서의, 청지기로서의 잘 가꾸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에요. 조화로. 자, 그러면서 이제 종말에 관한 심판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말에 관한 심판들, 그다음에 와 비진리에 대한 투쟁에 대한 부분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 일어나고,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딸 사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속에서도 이런 분쟁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죠. 종말 때에 이런 진리와 비진리 속에서 일어나는 다툼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보면 교회를 향한 비방들이 종말에 가면 갈수록 굉장히 악랄해지고 극심해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49절 봅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땅에 불을 왜 던지러 옵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이 불이란 것은 심판과 고난이죠. 불이란 것은 태움이죠, 그죠? 이 불이 이미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이미 붙어 있으면, 이 불이 이미 붙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은 세례가 있으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49절에서 이 불이 이미 붙어가 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오신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고 있죠? 이게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엄청 높아요, 지금. 이거 보통 사람들 이해 잘 못합니다, 이 본문 이거. 이 본문은 오신 메시아와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의 심판의 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오신 주님도 왕이죠. 다시 오실 주님도 왕이시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하죠. 다시 오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담아 내려가고 있어요. 이때에 오신 주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신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무엇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대속의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에요. 대속의 제물로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뜻을 이루신다면은 다시 오실 주님은 어디에서? 그렇죠. 백보좌에서 이 모든 것을 뜻을 이루어요. 내용들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이미 붙었다는 것은 만약에 주님이 지금 계시는데 심판이 단행된다면은 내가 이 땅에 구원하러 온 이 제물로서의 역할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하면 대속을 이룰 때이기 때문에 심판의 불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이 불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49절과 50절을 연결시켜서 보셔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50절 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여기서 받을 세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십자가 죽음. 이거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는다 이 말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50절과 49절 연결시켜야 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는가? 라는 것은 심판이 속히 단행되는 것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참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인 동형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간적 모습 속에서 표현을 해내는 거죠. 참 답답하다. 답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답하다라는 것을 통해서는, 답답하다라는 것을 통해 진짜 답답한 거 아닙니다. 주님도 어떻게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함. 이거 답답하다는 것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
그러니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런데 자 한번 봅시다. 오신 주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오신 주님도 마찬가지고 다시 오신 주님도 마찬가지고 공통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분쟁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분쟁하기 위해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분쟁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도 분쟁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도 분쟁하기 위해서, 무엇과 누구와 분쟁하기 위해서? 그렇죠. 마귀, 사탄과 분쟁하기 위해서 오실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화평이 없죠.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화평이라는 것은 대속의 지금 재물 속에서 죽으심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는 이런 단계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화평이 있는 것이고, 지금 죄악이 만연한 이 속에서는 화평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 심판이 단행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의 단행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귀와 분쟁하는 거예요. 분쟁.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사람들 부르죠.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화평이 아니죠. 마귀적인 측면에서 화평이 아니죠. 그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화평이라는 것은 죄악된 모습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합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가합니다. 지금 마귀가 모든 것을 공주의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죠? 공주의 권세.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서 삼켜버려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그 왕국이 깨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화평 깨지는 겁니까? 마귀가,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같은 그런 화평, 우리의 샬롬, 이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흑암의 상태를 깨트림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 해석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세력과 분쟁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사탄의 세력과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 이 구원의 백성을 부르는 것이 분쟁. 칠판에 보이죠? 구원의 백성을 부르는 것이 분쟁이에요. 그래서 분쟁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화평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적인 측면에서의 화평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하러 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분리는 무엇이에요?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실 주님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분쟁하는 겁니까? 백보자 심판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2절 이후부터, 지금으로부터입니다.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리고 난 그 이후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 말합니다. 더 크게 이제 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이제 5사람이 있다. 더 큰 분쟁이 올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대속을 이루면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들이 확립이 된 거죠. 그죠? 구원의 조건들이 확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조건들이 확립이 되면서 복음이 온 세계로 이제 전파되는 측면에 마귀의 세력들이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마귀가 가만두겠냐 말입니다. 자기가 뻘건 쥐고 있는 이 가정이 불신 가정. 저도 불신 가정에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8남매인데 8남매 그 가족들이 얼마나 수가 많겠습니까? 그 속에서 제가 유일한 목사입니다. 제가 유일한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저입니다. 저. 아버지 친인척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성령에 이끌려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제가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속에서 분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저 또한 대단한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불신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새벽 재단을 지키던 분이었는데 그 자리를 제가 물려받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얼마큼 다른가를 저는 두 임종을 다 못 깨겠거든요.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 임종은 제가 결혼한 상태에서 임종을 받고 저희 아버지의 임종은 제가 학창시절 때 저희 아버지 임종을 받는데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와, 막 불이 막 뜨겁다 그러고 막 내가 막 너무너무 지금도 지금 가슴이 아파요. 제가 지금.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진짜로 하늘의 천사 모습 그대로였어요. 천국을 진짜 보시더라고.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바로 죽음 입구에서 남겼던 유언이 천국에서 만나자.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마지막 유언. 그런 유언을 누가 남기겠습니까? 제 어머니가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그 딱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게. 저는 두 임종을 보면서 확실하구나 이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후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누구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도래할 새 시대가 오기까지 이런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자기의 이 하나의 세상을 빼앗김을 당하는데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안 뺏기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땅 위에 세운 교회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 교회를 공격을 해야만이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은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귀가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그 분쟁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무슨 자세를 가져라?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 되어라. 자, 5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되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렇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보면은 동풍이 있고 서풍이 있고 남풍이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징들이거든요. 동풍이 불 때와 서풍이 불 때와 남풍이 불 때에 이것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일 먼저 무슨 바람이 부나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서풍이 불죠. 서풍.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징이죠, 이게.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서풍이 불게 되면은 이 어떤 그 자연적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은 그 서쪽에 보면은 좀 지중해거든요.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중해고 요것이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요단강 여기가 이제 사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가 동쪽이고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이잖아요, 그죠? 요단 동편, 서편 아시겠죠, 그죠? 요단을 중심으로서 동편과 이렇게 서편으로 갈라지는데 서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는 거예요. 이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이 서풍, 이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이 서풍은 매우 다습합니다. 어디서 불어옵니까? 바다에서 지금 불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고온다습해요. 공기도 막 찝찝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물에서 이 공기가 바람을 들고 올라오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몰고 오겠습니까?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고온다습하고 그 다음에 비를 많이 뿌려요. 이게 서풍이 불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예상을 한다는 거죠. 왜? 지중해라는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서 이 물들을 고온다습함을 함께 끌고 와서 공기도 축축하지만은 많은 비를 내려서 농작에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풍을 불게 되면 야, 이 비가 많이 오겠구나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그 속에서 남풍이 또 있습니다. 이 남풍을 불게 되면은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남풍은 자 보십시오. 이게 동서 그 다음에 남쪽이 여기죠, 그죠?
여기 북쪽이죠. 이 남쪽에서 보면은 주로 이 사막 지역이 많습니다. 사막 지역이. 그러면은 남풍이 불게 되면은 무엇이 몰려오겠습니까? 모래바람과 뜨거운 바람들이 이 속에서 불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남풍이 불어오게 되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거죠. 뜨거운 바람. 서풍은 그래도 물이라도 몰고 오는데 남풍이 불게 되면은 남쪽에서 남풍이 불게 되면은 오는 것은 뜨거운 바람인데 농작물을 피해를 주고 완전히 농작물을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풍이 불게 되면은 야, 이 큰일 났구나. 이게 농장에 피해가 크겠구나.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지하수를 준비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준비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풍이 불게 되면은 이게 농사에 대해서 큰 해를 끼치기 때문에 뚝도 미리 열어놓고 그런 일들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기를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은 너희들이 아는데 그런데 무엇은 모른다. 오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더라. 그것이 왜 그럴까요? 마귀가 뿌려놓은 마귀, 영적 마귀 그만큼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은 이제 이해되시죠?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리하다. 서쪽에 이제 지중해 속에서 오는 거죠. 남풍이 불면은 남쪽은 대체로 무엇입니까? 사막 지역 속에서 이런 뜨거운 바람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이 시대를 분간 못할까요? 영적 흑암이 그만큼 가려졌기 때문에. 영적 흑암 속에 그만큼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증거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하는 것. 이제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죠, 그죠? 굉장히 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정확하죠, 그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항들을 전부 다 이해를 다 할까 못 할까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죠. 동풍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서풍이 무엇이고, 남풍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다 인지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들은 바람이 불면은 천지 기상은 분간하면서 왜 너희들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 아느냐? 영적 흑암 속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분쟁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분쟁하러 왔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요.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누굽니까? 진정으로 이 시대에 깨워서 알아야 될 자들이 이도 또한 무엇에 취했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45절에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독주에 취하고 이런 모습이 된 자가 외식하는 자죠. 그죠? 주인에게는 잘 보이는 채 하다가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자신의 왕노릇하고 이런 분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다가올 심판 피하기 위해서 각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58절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무엇입니까?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앞에도 이야기했죠. 그죠? 세 가지 이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측면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확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회개 신앙,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분쟁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역자의 모습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것을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는 신앙으로 세워져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신앙으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최후의 심판. 자, 여러분들 최후의 심판 자리에 갈 때에 우리의 자문제가 하나 톨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의 부분들은 용서가 될까요?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 오셔서 우리를 휴거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왕국으로 데려가실 때 우리의 자문제를 일순간에 다 씻어서 데려갔어요. 일순간에. 한 톨도 우리의 죄를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59절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여기서 무엇입니까? 자문제 하나도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부분들은 우리의 인과 응보적인 측면이 우리의 노력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오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이런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다는 것이고, 자, 그런 측면에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역자로서 자세, 항상 서 있으라. 앞에 세 가지 설명 말씀드렸죠, 그죠? 서 있으라.
서 있으라. 서 있으라. 서 있으라. 처지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넘어지지 아니한 모습들이 되도록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라. 그러면 주인이 기뻐하시고 너희들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에 지금 앞뒤 맥락을 이어가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마치 툭툭 떨어진 것처럼 보지만 아니죠. 전부 다 맥락이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실 주님을 우리가 잘 예비하면서 우리의 모습들, 특히 무엇이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35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35절의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공부를 하시고 우리의 모습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구원의 확신, 진리의 복음, 그것으로 우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은 켜라 그랬습니다. 방어적 측면에서 또한 공격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복음 증거. 등불은 밝히는 거죠. 복음 증거. 그 다음에 서 있으라. 서 있으라는 건 무엇입니까? 주인을 맞이하는 적인 측면에서 철저하고, 그리고 또한 주인이 오는 적인 측면에서 항상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현재형으로 갖추어라. 현재형으로 갖추어라.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또한 그 사역 사명을 힘있게 이루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사 복된 삶을 이 땅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며 우리에게 셈을 다해 주시고 이 시대를 분간하여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분쟁의 시대라 하였습니다. 화평의 시대가 아니라. 그러나 분쟁의 시대는 전쟁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영적 전투를 우리에게 명하고 있으니 이 사역 사명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사명에 굳건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거리심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돕고 섬길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히 이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